합니다. 전학의 동기는 이번에 우리 김성한 간호사님이 이제 10월 첫째 주 지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또 거기에 제가 또 임직식 목사 안수식을 하죠. 그때 제가 건면을 부탁받아서 어떤 건면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내가 기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펜을 꺼내서 쭉 적었습니다. 적고 보니까 이거 오늘 금요일날 해야 되겠다. 어차피 건면 뭐 5분도 못할 건데 오늘 제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오늘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성경 보세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 그 모든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었어요. 첫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이건 시간의 우선순위.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니 행동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첫날에 한날에 첫 시간을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길선주 목사님이 하셨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만 또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이 바로 새벽 기도 아닙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새벽을 늘 강조했어요. 자주 강조했지만 정말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노트에다 이름을 다 적었어요. 지금 또 노트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름을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당에, 드림, 비전센터에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선생님들도 참 귀하다. 이 애들 기도를 시킨다는 거, 찬송을 시켜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게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영역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도 기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전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거 예수님 모델을 닮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첫 순서가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기도입니다. 일의 우선순위. 어떤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라 칭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계승할 그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먼저. 아멘. 기도 먼저. 기도 먼저. 기도 먼저. 기도 먼저 하고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겟세마네에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사명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사명이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각계전투하면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가 어떤 곳인가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2000년 되는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나무일지 모르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또 하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질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은 겟세마네 기념교회, 만국교회 저기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기가 닿아지면 성지순례 안 가신 분은 다 갔다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갔다 오려면 건강이 따라가야 되고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물질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비록 그곳에 가지 못했지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지은 복음성이 있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는데 불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2절에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간을 쓰셨네. 우리 인류의 죄가 저주,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가시채를,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3절에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덩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였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예수님이 친히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예요. 4절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인생의 마지막 저주가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인생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후렴 보면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이 사명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최고 좋은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두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세 제자를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그 거리를 두고 혼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절박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기도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인간의 예수를 생각하면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령 내 원대로 안 되어도 괜찮아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원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이걸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말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배짱이 생겨요. 담대해요.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직장에 잘 안 풀려도 괜찮아요. 결혼이 안 돼도 괜찮아요. 아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 원대로 되지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자유하다니까요. 불안하지 않다니까요. 안절부절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원대로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인생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는 이거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천사가 힘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대로 기도했든지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힘이 없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나에게 힘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하나님 원하시는 방편대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절박한 기도입니다. 4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절정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그 다음에 애써 그 다음에 더욱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사중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세의 헬간을 터져 땀이 핏방울이 피가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기도 해봤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구원자신 하나님께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인천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최성진 목사님 교회 겟세마네 기도를 해서 그 12시에 늘 기도를 하는, 그것도 3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는 정말로 이런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정말 절벽에 내가 부딪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입니다. 45절 46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고 있죠. 왜 자느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면, 기도할 때 잠을 자면 시험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함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한약회 기하게 쓰임 받고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신 목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기도 몇 번 얘기했죠. 교회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족될 만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사탄을 제압하는 기도해야 된다. 가정에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가 있고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 사탄의 역사를 제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이를 위해서 건축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철화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여기 금방 이사 와서 자리는 텅텅 비었고 또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기고, 그때 왔을 때 이러고 작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다가 3년 작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사탄을 제압한 겁니다. 영적으로 제압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 오지만 우리 가정에 정말 사탄이 끈질기게 계속 괴롭혀 왔어요. 아직 형제들 간에까지 다 모르겠고 우리 가정은 정말 사탄을 제압했어요. 그거 안 될 때는 힘들었어요. 사실 부부관계도 힘들었어요. 목사고 전도사고 사모이지만 힘들었어요. 다 제가 부족했고 제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러나 기도를 할 때 결국에는 사탄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또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서 이 사탄이 가정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그런 가정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을 제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명령 기도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제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사탄도 제압해야 됩니다. 죄가 꿈틀거리고 육의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걸 기도로 제압해야 됩니다. 제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가정과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자식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더 영적인 지각을 주셨어요. 분별력을 주셨어요. 중보해야지. 사탄을 제압해야지. 내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는 눈물이 가득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정말로 눈물이 가득해야 됩니다. 정필로 목사님 보리는 강늘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눈물 자고 나면 돌아서 여기서 눈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자 시절에 대구에 오신 어떤 한 분이,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 교회가 부흥되려면 눈물이 차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부산의 성시아를 이루고 부산의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지금 또 이규현 목사님 뒤를 이어서 얼마나 부흥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한 교회가 됐습니까? 기도의 기도. 김사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죠. 자기는 몸이 약해서 철야를 못하겠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9월 새벽 기도 유명하잖아요. 지금 또 계속 되고 있잖아요. 요즘 좀 짧아져서 그렇지만, 대신에 주일날 오후에는 엄청나게 몇 시간 오후에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김삼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참 영적 자원 높은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번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자들 카톡에도, 우리 교사들 카톡에도 올려주고 했는데, 성도와 함께 기도했나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기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는 기도하는데 성도들 기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하면서도.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기도하도록 기도에 강력한 동원령을 내리고 함께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어요.
나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를 만들리라. 그러기에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대구 땅에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대구 땅에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 저녁으로 모이는 교회가 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를 외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곳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 배운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홍수가 지면 먹을 물이 없다고. 늘 기도의 소리를, 기도의 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미 타성에 젖어 있다면 이 기가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릴지어다. 기가 뚫릴지어다. 영적 기가 열릴지어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 또 목사님 화낸다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큰 소리 치면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꾸중하는 거 아니니까 진짜로 사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철조망으로 달려가는데 어린 자식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리지. 그 심정이에요. 마귀에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래서라도 좀 깨워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샘이 터지는 기도. 참 김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수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분이 눈물의 기도의 그 책을 읽어보면 저도 그분의 설교를 뭐 벌써 20년 넘게 들었으니까 잘 알지요. 여러분, 눈물샘이 터져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샘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의 보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눈물이 가득하지요. 어제 어린이집 교사 세일을 했어요. 그때 참 내가 그 듣고는 이 예화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박지연 지사님, 요즘 나이가 들고 가니까 눈물이 눈에 눈물이 말라가지고 수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눈이 뻑뻑해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눈을 뜰 수 없다고. 근데 찬송하다가 보험성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고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니까 눈이 떠여져가지고 뻑뻑한 눈이 떠여서 앞을 환하게 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아보세요. 눈물 흘려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환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을지어다. 눈물 샘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들으면서 찬송하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 보다가 눈물 흘리고, 좋은 책 읽다가 눈물 흘리고, 이렇게 눈물이 정말 내 안에 터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입고 그냥 속상해도 흘리는 눈물 말고요, 은혜 받고
감사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도 이제 점점 먹어가니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먼데 사랑하시고 이렇게 교회 목회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래 봐도 은혜고 저래 봐도 은혜입니다. 김삼 목사님이 흘리는 눈물만큼은 아니지만 대원교회에 눈물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하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김창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과 절대적인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순복교회는 조 목사님이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성도님들이 전부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말한답니다. 물론 김장한 목사님이 2살이 많아요. 그러면서 같이 가면서 내가 노인 모시고 다닌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유머를 했는데 먼저 갔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시라고, 한국 자선사업의 대가이시고 치유사역의 대가이시고 등등 이 말이 다 맞지만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의 대가이시라고, 성령사역의 대가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와 함께 일본 오키나와에서 함께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에게 물었답니다. 저희 교회는 최적 2만 도 안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 오면 뒷자리부터 앉는데 순복음 중앙교회는 앞자리에 앉으라고 자리 정찰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그때 김장한 목사님 새벽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지만 다 모아봐야 1시간이 채 안 된다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 나는 하루 5시간 기도한다. 개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70만 성도, 세계 최고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본인 또 죽을 병에 들었어요. 폐병으로 하나 폐가 거의 다 상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영어로 말하면서 죽는다고. 자기는 그래도 영어를 꽤 어릴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데 아버지는 그걸 몰랐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때 고침받았습니다. 군에 불려가서 이따가 또 장이 손상이 생겨서 수술하게 됐어요. 수술하고 이가서 제대로 했는데 그때부터는 소변을 제대로 못 가렸어요. 자주 가야 되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제일 먼저 비서가 화장실 어딘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안 돼서 조영기 목사 표현으로 삿발을 찼다고. 기적이 쳤다. 때로는 신발에
물이 있을 정도로. 그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침받았다네. 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본인 또 죽을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박하게 기도했고, 교회를 개최해내고 천막교회 시작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대장이었는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 이 손가락으로 지구를 올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를 움직일 것 같은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저런 믿음이 생길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큰일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두 구절 들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만들며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대형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기도에 용사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해요. 어느 교회보다 이렇게 새벽에 저녁에 또 낮에도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새벽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세요. 적어도 1시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정말 크고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축하는 대구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전국적으로 교회 건축을 했어요. 설계를 했죠, 이분. 그러면서 교회가 건축을 하면 교회가 부흥됐냐고 이 장로님이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지 않다고. 교회 건축했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희한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너무 교회를 잘 아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울에 유명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부산의 수영로교회,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대전의 한밭제열교회,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이라고. 정말 저도 이 세미나에 가봤는데 성도들 엄청나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 대구에는 지금 대구 동신교회 건선수 목사님,
금요일마다 폭풍 기도에 꽤 많이 모이시요. 타 교인들도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에는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 금요 철학기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동북교회 김덕신 목사님 금요 철학할 때 많은 대구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곳에 참여했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무도 무능, 소도 소능, 다도 다능. 기도 없으면 능력 없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 적고, 기도가 많으면 능력 많다는 이야기. 그분이 기도하다 잠이 오면 물구나무 서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대표적으로 영적 목사님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래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 동북교회가 거의 대구도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다음 대형교회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제 전임자인 우리 조신재 목사님, 조성래 목사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저녁에도 그때도 많이 기도했어요. 조성래 목사님 있을 때도. 제가 뒤를 이어서 제자 훈련도 했지만 이거 못지않게 제가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뚫어야 됩니다. 기도 뚫었습니까? 앉아있는 거 말고 떼우는 거 말고 기도를 뚫고 하나님께 깊이 소통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뚫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기도를 뚫어줘야 돼요. 목회자가 기도를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하지 않습니까? 도구예요, 도구.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도 근육이에요. 영적 근육이에요. 운동도 근육이 있어야 운동한다고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가 습관되어야 됩니다. 늘 앉으면 기도가 되고, 저절로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또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고, 느헤미야처럼 왕을 만날 때 기도하고 묵도하고 만나는 습관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좋은교회 이수영 목사님, 내가 그 교회 가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거든요.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다고요. 마음에 담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모양실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주제로 3번 설교하셨다고. 기도를 뚫어야 되고,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기도를 뚫어내었습니까?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대형교회 기도하는 교회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니까 내가 기도해야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남성 동지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있을지어다. 기도의 가작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의 횃불입니다. 남자가 기도하면, 가장이 기도하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내가 기도하리라. 문제가 있는 가정에 1시간 반 기도해 보세요. 그거를 6개월, 1년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바쁘다 하지 말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 제 유혹을 이기고 내 타락한 육의 본능을 이기려면 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폭탄을 투하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박살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박살납니다. 내 타락한 육의 본능이 박살납니다. 강력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할 때예요. 내가 자주 얘기하죠. 이 코로나, 앞으로 코로나 위드 시대가 올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기도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인재를, 기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적 거장을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4차원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변경이 됩니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형통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불통되면 인생도 불통이에요. 이거 알고 정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빌립보서를 바꾸어서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제가 앉아가 또 기도를 준비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가 안 되는가 보세요. 조잉 목사님은 저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기도하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우리 대한교회도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될지어다. 기도가 뚫릴지어다. 기도의 건축에 오를지어다. 기도가 습관이 될지어다. 계속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정말 들어갈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이 거룩한 열정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갈지어다. 기도로 표출될지어다. 아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앞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영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라벤처럼 영적으로 무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보들보들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귀한 교회 만들어내고 여러분 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고, 김몽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이 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강력한 기도 운동을 벌여서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대한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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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